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이 질문이야말로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직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아니면 오는 세상에서 멀지 않아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품격과 영원한 운명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사람이라면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그를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물컵에는 물이 담겨져 있어야 할 목적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자, 어느 문학평론가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적이 없는 소설은 일거리 없는 삶과 같다.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마태, 마가, 누가, 본관복음서와는 아주 독특한 목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수신자여서 여러분 왕의 복음, 여러분 사자복음이라고 하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다. 이 땅에.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4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랬죠. 이 송아지 복음인 이 마가복음, 종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온 인자, 사람의 이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가 얘기하는데 오늘 이 세 가지의 공강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목적,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지하시는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자기의 역사적인 죽음과 문자 그대로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람이 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냐?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은 정말 무료한 인생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 아무 할 일이 없죠. 나이 든 사람들을 누가 써줍니까? 봉사 자리도 나이 든 분들은 가실 수가 없어. 당신 몸을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 날
예, 아시는 우리 국제연합신앙원에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큰언니가 화요일에 한번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틀 후에는 위독하다. 그래서 병원에서 온 가족들을 다 불러라. 여자 집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언니가 위독하답니다. 병원에 빨리 좀 같이 가주시죠. 그랬어요. 경기도 강주라 2시간이 걸려요. 예, 경강선을 또 타고 가야 돼. 임해역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가 별로 없어요. 전철이 이호주까지 가는 전철을 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는 곳에 그 요양병원에서 말기암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려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이 거기서 신학교에서 5시에 나온다고 약속을 하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4시부터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임종 예배를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애식서를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애식서 제가 장례식 집도는 2번 이제 해봤는데 그래서 임종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식서를 끼고 막 뛰어가는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여자 집사님이 딸 6의 막내딸에다가 언니들이 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다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신학교 3학년이지만 영적으로 그 가족들 위에 자매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5년 전에 알았던 분이라서 그분들의 살아온 이 가족 내력을 쫙 알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 시댁의 남편 집사님하고 그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그 가정의 대소사, 어려움은 다 가봤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도 다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5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달려갔더니, 그래서 경기도 강주역에서 만나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1인실에 7층에 올라와서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계속 심장이 이제 불안정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완악한 언니들이 자리를 다 비키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남편 집사님, 여자 집사님, 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이제 의식이 없어요. 이미 죽음이 왔다 갔다 생애 사해 갈림길에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물을 떠오르게 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태의 영혼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딱 머리에다 찍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악령이 떠나가는데 제 사역이 좀 그런 사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간증 한번 했을지 모르지만 서귀포 의료원에 있던 아시는 집사님의 그 오빠가 그 형부죠, 형부. 50년 동안 제주도에서 불교 신도로 그 큰 서귀포 시장에서 큰 그릇 도매 상인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제주도에 있는 사찰, 절을 짓는 데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수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폐암 말기로 다 죽어가. 그래가지고 서귀포 의료원에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3개월 동안 이 식물인간 상태로 그분은 엄청 심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마귀 형상으로 다음에 까맣게 변해가지고 입술 혀까지 이런 데 다 타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시체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뼈 가죽만 남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처제인 집사님에게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라. 그러니까 그 귀에다가 들려주니까 그 안에 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 사탄의 시력이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죠. 그 말씀이 읽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죽음의 사악한 영,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김용은 할아버지 속에 있던 악령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기계가 뚜뚜뚜뚜 하면서 막 다 살아나니까 간호사 의사가 달려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그 입에서부터 막 그 악한 사탄의 세력, 죽음의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사망의 냄새가 여러분 솟아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쫓겨나고 나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셔갖고 여러분 중생하니까 어린아이같이 변해요. 어린아이같이. 피부가요. 어린아이들 부들부들하게 여러분 살 만지면 그냥 손이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생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제주도에 갔다 와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와버렸는데 2달 후에 내려갔더니 또 중환자실에 가봤어요. 그 불교 언니가 연락도 안 받고 조카들도 연락도 안 받고 형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집사님이 또 수요일날 밤에 가서 그 제주도 8시 반에 중환자실 타임에 들어가야 돼. 아침부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해수 여러분 사우나 24시에서 거기 있다가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서귀포 가가지고 서귀포 의료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김용은 할아버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형부가 죽었나 봐요. 중환자실에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저 데스크에 가가지고 간호사한테 한번 이름 물어보라 했더니 아이고 김용은 할아버지가 일반실 6층에 가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 갔더니 이분이 깨끗이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변해 있었어. 나만이 나병 환자에 고침받고 어린아이같이 됐다겠죠. 그런 가운데 아버님 저희들이 기다리셨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팍 떠. 처음에 이분이 죽었을 때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여러분 다 동태 눈이 검정창은 없어지고 흰 창만 있었는데 다 썩은 눈이었는데 얼마나 총기가 밝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님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하다다. 그 찬양을 불러주니까 이 아버님이 얼마나 울던지 그리고 6개월 만에 그분이 천국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국제연합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천집사님 언니가 그런 상태예요. 이 사방에 죽음의 영들이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축사를 했죠. 머리에다가 또 가슴에다 안수하면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서 쫓아내니까 막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유독해서 가족들이 다 지키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도 밖에서 저도 하룻밤을 꼬박 새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해줬죠. 그때 새벽이 됐더니 또 아침 7시가 됐는데 간호사가 올라왔더니 언니가 살아나 버렸어요. 안 죽었죠. 제가 화요일 날 그때 전지사님을 따라서 처음에 신방 갔을 때 그 요양병원에 갔을 때 하나님 와서 여기서 기도하니까 보름이다 그러더라고요. 보름.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네 사네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름은 살려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전지사님한테. 그분은 이제 졸업시험을 본다고 난리도 아니면서 시험 보기 전에 언니 돌아가신다든지 또 시험 날짜가 다음 주 11월 5일 주일날인데 그때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문에 자기가 3년 내내 공부한 것이 헛것이 된다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세상에 공부가 지금 중요합니까? 언니의 한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화요일날 신방 갔다 와서 하나님이 보름이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보름이면 언니 영혼을 취하신다 하나님이. 그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서 언니가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도 다 알아보고 저는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니까 막 가족들이 다 달려나와가지고 저보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세상에 오셔가지고 밤새 자기들하고 같이 해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고들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왔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있는데 그 전지사님이 3일을 거기서 밤을 지새우는 거죠. 보호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일본에 있는 넷째 언니하고 이게 밤을 지새웠대.
어제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놀랍게도 원래 요양원에 있었던 그 옆에 할머니가 더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그 언니보다. 근데 그 언니가 그 마침에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그 위독하다고 언니 옆으로. 그러더니만은 세상에 어제 보니까 8시 아침 8시에 금요일 날 올라오더니 하루도 못 넘기고 아침 8시에 그 할머니가 죽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정신은 매짱해갖고 사람 다 알아보고 우리하고 대화를 30분이나 넘게 하고 그러더니만은 또 12시 되니까 또 혼미해가지고 맥박이 정상이 아니라고 또 위독하다가 한다고 병원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그 언니에게 읽어줘라. 그리고 찬송가를 보혈의 찬송가를 들려줘라.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정신이 돌아올 때 집사님이 다시 한번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만은 째려보고 욕을 하고 막 그냥 언니가 안 받아들이더래요. 그런 가운데서 그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더니만은 집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언니에게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다 읽어주고 보혈 찬송을 들려주는데 언니가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붙잡으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됐다고 집사님 이제 일찍 가서 좀 쉬라고 집에 가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니를 이게 또 정신이 정상이니까 월요일 날 북가자동에 있는 둘째 언니가 거하고 있는 그 집 가까이 요양병원, 기독 요양병원에 옮기는 것도 엄청 영적 전쟁이죠. 불교 신자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여자 집사님에게 제가 지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언니가 나와서 가게 되면 집사님 집으로 모시고 가면 집사님이 움직일 수가 없다. 돌보지를 못하니까 기독 요양병원,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서 하나님이 영혼을 치유가는 시간까지 찬송도 듣게 하고 복음 계속 말씀도 듣게 하고 요양병원에 여러분 사실 원목들이 있거든요. 원목들이 계셔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방마다 전도하고 기도해 줄 사람 기도해 주고 굉장히 마지막 그 암 환자들이라든지 여러분 희귀병에 또 이렇게 몸을 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구원 복음에 힘을 쓰는 요양 기독병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게 되면 자동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언니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 거기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기독 요양병원으로 옮긴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평소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 우리 여천 집사님이 신학교 3학년이지만은 여러분 이제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돼야 돼. 근데 언니가 아플 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언니는 일본에 시집을 가갖고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무자식이야. 자식도 없는 가운데 형부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혼자 그렇게 외롭게 계셨단 말이에요. 72살인데. 사람이요 나이 들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여러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금요일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 돼. 제가 이 교회 주변을 쓸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아주 쓰레기 장소야 쓰레기 장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12시 반에 와가지고 목요일날 밤을 꼬박 새우고 와가지고 교회 주변을 쓸고 있는데 저 우리 교회 화장실 뒤에 있는데 계단에 할머니가 알고 있어요. 한 분이 계셔. 그 할머니는 공춘 할머니 85인데 제가 늘 교회 주변을 쓸고 있으면 아이고 맨날 인사하고 아느시하고 하거든요. 제가 이 동네 독거노인 할머니들을 많이 알아요. 오다 가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친해져가지고 4년 정도 넘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알죠. 그 공춘 할머니가 다 죽어가는 인상을 쓰며 슬픔 가운데 계셔서 아니 그때는 엊그저께 화요일 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풍 구경 간다고 아침 새벽같이 8시에 차려입고 지팡이 짊어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금요일 날은 시무룩하게 앉아요. 옆에는 30개 둘이 화장지 한 통을 받아갖고 거기다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오늘 이렇게 어머니 힘들어 하시냐고 했더니 자기 인생이 너무 무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감이 올 3월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원래 4명 있다가 큰아들이 먼저 죽었대. 근데 큰아들도 보고 싶고 영감도 보고 싶고, 영감님이 15년을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계시다가 원래 저 할머니가 집이 5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양병원에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150만 원, 200만 원씩 간병이 있으면 내야 됩니다. 매달에. 그런 가운데 집 한 채 남겨놓고 할아버지가 자기가 번 거, 평생 번 거 다 없애고 가셨다는 거예요. 15년을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매달 여러분 150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부모님이 건강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제적인 어떤 여러분 도와야 될 분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모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 아니고 치매 걸린 어머니가 또 아버님이 계신다든지 몸을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녀나 여러분 며느리 아들이 모시지 않으면 딸이 모시지 않으면 요양병원에다 갖다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여러분 150만 원, 200만 원씩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래도 있을 때가 좋았지, 별로 사이도 안 좋았지만 수십 년 살았는데 없으니까 너무 무료하다는. 큰 집에서 자기가 2층에서 혼자 교화하시는데 그게 당신네 집이라더라고. 세 내주고 다른 데는. 그런데 혼자 방에 들어 누워있으면 그 큰 방에서 밤에 시간이 가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이 안 오죠, 사실 밤에. 그런 가운데 무료해. 할 일도 없어. 그래서 천주교를 다니는데 미사 드리러 주일날에 한번 가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나이 들어갖고 할 일 없고 무료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 여러분 무료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 여러분. 그렇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독거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고 오늘 또 예수를 모르고 저 지옥 불신의 세력 악한 사탄에게 끌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날마다 안일하게 게을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만 빠져가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그러고 살고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대학을 갔다면 다 올 A 플러스일지도 몰라. 대학교에서 레포트를 쓰는데 가장 레포트를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잘 쓰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첫 문단에 가장 좋은 여러분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문단 첫 문단에서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명제를 내세웠다는 거죠. 요한 사도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계속 증거한 다음에 끝에 뭐라 했냐.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나를 처음에 밝히려 했던 것을 입증한 셈이다 라고 말해. 요한은 바로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 많이 여러분 묵상하고 교독하고 암송하면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전개하면서 이 헬라어 오너로는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오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홀로고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서 예수께서는 태초로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 복음서의 처음 대목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충분한 진술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을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요한이 선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다. 태초라는 어구가 성경에는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고, 오늘 요한은 그 요한 1서에서 뭐라 했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너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죠.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절에 창조의 시작을 가리킬 때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천지 창조는 사실 이 요한사도의 아르케라고 태초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아르케라는 뜻은 여러분 이 세상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때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만드시는 3차원적인 물질 세계를 창조할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가 훨씬 더 이 아르케라는 태초가 전의 이야기예요. 영원 전의 이야기.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장소가 필요 없으세요. 왜?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인간과 구속받을 성도들과 천사들을 두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여러분 다 천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거죠. 사실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전에 계셨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에 계셨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인격, 유격에 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말할 때 그 점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 위에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말할 때 바로 그 태초를 바라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진술이 다 예수님의 선지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진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구별되는 독특한 유격임을 확증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 백희찬 목사님께서 조직신학자로서 40년 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삼위일체론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삼위일체 이론이 인간의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삼위일체라 해도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로 우리가 인간의 머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따로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삼위일체라는 것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단들은 삼신론 아니 삼신론. 야, 각각 세 분 아니냐. 우리 의자도 우리가 성자, 성부, 우리 성령 이래갖고 교회 우리가 강대상에다가 세 분의 자리를 늘 마련해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삼위일체론을 교리를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여러분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을 텐데 귀신이 여러분 들어오면
다른 생각을 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 생각은 다 육적인 거. 그리고 마귀 생각은 다 죽이고 도둑질하는 거. 악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게 하게끔 하고 용서하게끔 하게 하고 남을 간용하고 품어주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니까 유대교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가운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여러분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랜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죠.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다 본 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영혼의 자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인유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했죠. 이미 여러분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들어와서 여러분 영혼의 자소의 보좌 위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냐. 여러분 뜻이 같지 않냐면 여러분 사람도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제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선과 악을 여러분 앞에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 옛사람을 늘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에서 이 요한 사도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대 철학자들이 발견해서 만든 인간의 머리로 만든 신입니까? 아니죠.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만든 신이냐고요. 어떤 철학자들이나 신비가들이 체험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66권에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시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다 아버지 뜻대로 했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잔을 마실 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담이 사탄에게서 여러분 지은 죄를 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실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마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뜻이 너무 많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은 분명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하려면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이 공관복음서 더 나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 그랬죠.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처럼 해야 돼. 예수님처럼 여러분. 작은 예수들이 되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와 편지와 향기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철을 막아버려.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있다고요. 그 전집사님이 언니한테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왜 안 믿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철을 막고 있었어요. 그 은이. 그러니까는 안 받아들여. 다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불교 신도 언니가. 그러나 그 여동생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3일 밤을 세워서 언니를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감동한 거죠. 인간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희생을 통한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보여줄 때 완악한 자들의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6명의 여러분 자매들 가운데 가장 말랐어 못 먹었어 기도 쬐그만 하고 전혜호 집사 우리 그 전 집사님 언니들 다 기도 크고 다들 미인들이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원래 인물이 뛰어났다. 아버지는 일제시대 동경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강원도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의전 집사님은 딸 6 가운데 가장 조그만하고 여러분 말랐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새가 그렇게 볼품이 여기지도 않았던 다윗을 8번째 아들이잖아요. 이새가 장남을 가장 귀하게 여겼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은다 하니까 다윗은 그 식탁에 초대하지도 않았어. 자기의 양을 몰고 들에 가서 늘 목동일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를 영적 장자를 세우려니까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언니들이 누가 예수를 믿냐고요. 제일 못 살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집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완악한 언니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제한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으로서 본을 쓰지 아니하고 인간 인성을 가지고 사시는데 얼마나 많은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지 아십니까? 이 자기를 죽이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했다고 하죠.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버렸다 그랬어. 얼마나 불신자들 사탄의
사로잡힌 자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 반박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말씀 계명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보잘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촉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은 다 진리입니다. 더불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주고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조명한다 하시는데 참 우리 열방 순목교회 종들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연구한 우리 백기찬 목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날 비진리 가운데서 잘못된 복음 가운데서 잘못된 신앙생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다 지옥 갈 사람들로 오늘날 타락한 목회자들이 만들어버렸어.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진리가 희박해. 진리의 말씀이 딱딱하다. 진리의 말씀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처음에 여러분 5만 원짜리 신사임당권이 나왔을 때 아이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로 도용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진짜 화폐가 무슨 특징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면 가짜는 다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도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도 없는데 가짜만 쫓아다녀. 호기심이 그쪽에 가 있어. 이상해. 타락한 이 심령에 그거 있어요. 야, 남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듣고 싶네. 십중팔구 이단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법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안에 다 죽어야 하는데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알기에 시간을 쏟아야지 엉뚱한데 여러분 열정을 쏟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그 언니가 살아나니까 막 여러분 그 집사님네 그 언니가 돈이 있거든요. 집도 있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즘 이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n분의 1로 다 나눠 가진다며. 전집사님 외에는 다른 형제들은 그 언니 돈에만 관심이 있어. 살아나니까 다 실망하고 다 집에 가버렸어.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 죽으면 막 변호사를 쫓아가고 위독하다고 할 때 병실은 안 지키고 똑똑한 자매들은 다 변호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물어보러 돌아다니고 야, 혹시라도 눈이 떠가지고 집은 누구한테 처분한다든지 유언할까 봐 야, 녹음기로 스마트폰으로 녹음해놔라 막 이러고 있어. 아, 근데 놀랍게도 그 언니가 눈을 뜨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살았을 때는 돈에 엄청 인색했거든.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교회를 원래 다녔었대요. 근데 11조 내라니까 거기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갔어. 그리고 불교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신이었다가 여러분 그 재산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자기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자기 형제들이 막 호랑이같이 그 재산 차지하려고 달려드는데. 그런데 이 언니가 눈 뜨자마자 다른 형제들이 야 재산에 대해서 말할까 봐 다 있었는데 그런 건 한마디도 안 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세상 거는 관심이 없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천국을 모르니까 이 땅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눈만 뜨면 돈 걱정하고 있고 날마다 눈만 뜨면 엉뚱한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 거 다 놀 때 제가 정말 수많은 자들의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다가왔어요. 야, 죽음의 직전 임종을 너무 많이 지켜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 한 사람도 돈에 대해서 말한 사람 없어요. 야, 그런 거 보면 제가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 인간이란 참 어리석구나. 이 땅에 살았을 때 바둥바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을 위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는데 정말 저 영원한 세상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갈 때는 지옥 가는 자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쭉저기가 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성화의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은 세상의 법이 금지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 지구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거기에 두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야. 구원받는 성도들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기히 보신다겠죠.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하신다. 한 영혼을. 근데 우리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 일생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죽음의 직전에 딱 맞이하면 그대는 이제 사후의 세계에 영원히 살아야 돼. 내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진리에 대한 두 번째 실제 교훈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죠. 죄인은 사랑하세요. 인간은 원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동일한 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우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율법과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믿음과 여러분 율법을 막 나눠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인간을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 사랑이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딱 하나 얘기하라면 여러분 사랑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 요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죠. 진노의 하나님이시죠. 예,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돌아온 탕자를 품어준 아버지처럼 품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속해야 된다. 속해. 값을 주고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지불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근데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대속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마지막 최후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마중나오러 온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제가 놀랍게도 그 천주교인 공춘 할머니가 큰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때 갑자기 두 팔을 확 벌리더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해같이 그렇게 빛났는데 정말 그런 나라가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천국이 있다고. 그래서 그 천주교인 할머니, 우리 화장실 뒤에서 슬퍼하는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고. 그러면 아드님이 가는 그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슬퍼도 찬송을 부르고 기뻐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지를 팍 들더니 지팡이를 짚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고 이제 가셔. 그리고 저보고 꼭 우리 집에 놀러 오래. 16-3번지 2층이라고. 그러면 제가 맛있는 것을 많이 해준대. 외로우니까 저보고 말동무 해달라는 거죠. 제가 안 바쁘면 꼭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어제도 제가 시장 가는데 또 만났어요. 어제는 밝으시더라고. 허리가 아파갖고 한의원 갔다 온다 해서 또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여러분 죽을 때 영화로운 죽음,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 거 너무 연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자기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네 차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하고 있죠. 자,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페인의 감옥들을 다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로마 가톨릭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 시대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종교재판 마녀 사냥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죽였죠. 그 스페인도 그것을 엄청나게 그 재판소에서 종교재판소에서 많이 했어요. 개신교인 한 명이 그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가 죽었어요. 나폴레옹 군대가 들어가서 감옥 문을 다 여는데 어느 한 감방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한 죄수가 다 옷이 낡아지고 뼈만 남았어요. 이 발, 오른발에 착고가 채워졌죠. 쇠사슬에 채워져가지고 그 쇠사슬과 함께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군대가 보니까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걸로 그 벽면에다가 십자가를 그렸대. 그리고는 제일 위에다 스페인어로 높이, 그리고 넓이, 길이, 그거를 딱 써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종교재판을 받아서 개신교도인인데 로마 가톨릭의 종교재판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며 죽어간 거죠.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 나폴레옹 군대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여러분 그 놀라운 깊이를 안다면 우리가 뭐가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많습니까? 갖고 싶은 게 많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싶은 거 없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을 많이 가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는 게 다 놓아져. 아무것도 아니구나. 특히 저같이 그런 와일드한 사역을 해봐야 돼. 죽음 직전에 있는 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망 권세 잡은 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새 생명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 행실하는 거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 여러분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않냐고 화나고 싶을 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지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누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저 모양이야.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믿어라. 내가 볼 때 네가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며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을 다 쓰지 않았어요. 사도 대단한 권세.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 해가지고 헬라 언어에서는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줘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그 자리에서 축사하고 각식 병든 자들을 다 고쳐버리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버리고 바울 사도의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 가면 병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버릴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었는데도 바울 사도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사도의 권을 다 쓰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죽였다니까요. 자기를.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때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상태의 이 명령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건 주의 종만 준 게 아니에요. 이 전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필수상이에요. 필수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저 운명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기 눈앞에서 보이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체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 사도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래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졌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 때 그 생명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